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다 아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을 들었지만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요. 그런 다음에 그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시편 23편은요 6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두 가지 이미지로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나 같은 양을 치시는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것은요,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이미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제 비디오를 찍을 때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비디오를 찍을 때 제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제가 이 삶을 그리 평탄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적이라고 살지 못했어도 제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디오 찍을 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저 따르리니라는 히브리어 말이요, 라다프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to follow라는 얘기가 아니고 to chase, to pursue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추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아무리 하나님의 그것을 피하려고 하도 저를 추격하여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이 저를 끝까지 쫓아온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고백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제가 커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길어서. 앞에를 잠깐 돌아가 보시면요, 12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온 배경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 대상자인
마음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질 혹은 간질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발 좀 이것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약한 것들이 아직 내 안에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됨을 깨달은 사람이,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지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이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가서 그 믿음을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와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렇게 긁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저주 속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욥에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또 이런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 성경까지 나오신 분들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게 동행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걸 거야. 그때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은 인구가 얼마래더라? 78억 6,8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성경의 위인들을 동행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특별한 은혜로 보이는 것들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게요.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자고함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요, 자충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기 과시에 가장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쉽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 준수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했고요. 구제, 금식,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건 활동을 100%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반어적인 교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리라. 나중은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서려 하면 나중이 될 것이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교훈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좀 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부정한 자래요. 우리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타메는요, 주로 문둥병자를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같이 정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마치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같이 작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의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의로운 것들 다 저의 종교 행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입니다라고 내려놓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의롭고 완전한 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역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부어지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은혜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고함입니다. 자충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요,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늘 휘둘립니다.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일비하게 될 때는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요, 일희하게 될 때는 거만하거나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과 환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고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불어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지금 이 어려운 지경에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바라볼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그곳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만족이 우리를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 중에 얼마나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하루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러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고난과 환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좋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좋은 찬양을 들으면 은혜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은 답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정의는 바로 끊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따라온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맨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렇죠. 환난이나 그리고 어려움, 공고함이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여건도, 땅에 있는 것, 설사 하늘에 있는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있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그리고 내 실패, 그리고 내가 겪은 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이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 그 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 약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과 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 부족함과 약함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만 하는 인생은 없지요.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실패는 가리고 성공담만을 부각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실패했었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와 고난도 우리가 더욱더 깊게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성공을 통해서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 비디오 찍는다고 여러분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맞닥뜨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시겠어요? 평생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 약한 것, 실패와 고난 이런 것을 잘 숨기고 어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가서 정말 우리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 나름대로 잘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강변하시는 것이 주님께 통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부족함, 약함,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왔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처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